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산생명, 죽은 생명, 산생명, 죽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봄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물론 여자분들은 봄을 많이 탄다고 하지만 남자들도 봄을 참 좋아하세요. 저도 벚꽃이 피면은 저 불광천 한번 가봤어야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가볼 시간적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벚꽃은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에게 이 봄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농부들은 농사 준비를 굉장히 분주합니다. 농부들이 논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부는 큰 그릇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타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 벽실을 넣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살아있는 벽실은 밑으로 가라앉고 죽은 벽실은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농부는 그 죽은 벽실을 건져서 버리게 되는 거죠. 자, 농부들이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 과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벽시와 죽은 벽시를 골라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죽은 벽시인데 죽은 벽시 씨앗을 모르고 논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한 벽시에만, 살아있는 벽시에만 오로지 생명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뭐가 올라와서 논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리의 생명의 원리, 이런 원리가 생명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의 원리도. 여러분, 죽은 생명은 아무리 겉을 볼 때 멀쩡한 것 같아도 죽은 생명은 아무리 땅에 심어도 그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요?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그 기이한 현상들을 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종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내렸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말을 가끔씩 해외 토픽이나 이런 뉴스에서 어쩌다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귀로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인들은요, 이 죄수들 사용시킨 후에 그 후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죄수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 거예요. 확인사살이죠. 확인사살.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확실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군인의 입으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공회원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서 자기가 파나온 한 번도 누구를 장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면 부활은 이건 진짜예요,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어야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인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종파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와 죽은 시체를 바꿔치기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났다. 만약에 성경에서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정말 좋으셨던 분이 불쌍하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있지 않았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일찍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었던 바위가 굴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덤 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이게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천사가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번 의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하라는 겁니까?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저는 앞에서 열심히 농부의 이야기도 하면서 죽은 생명, 산 생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생명이었습니까? 산 생명이었습니까? 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산 생명이셨다는 거죠. 죽은 생명은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만이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가 외형으로 봤을 땐 예수님은 죽으셨고 완전히 장사되었어요. 게임 끝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산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뚫고 무덤을 뚫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산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그 산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저만 주신 건 아니죠. 여러분도 받으신 걸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쭉정이 죽은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산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뭐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 생명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의 첫 열매요? 그래요. 잠자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제 열심히 일해서 집에서 열심히 잠자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듯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어도, 무덤 속에 묻혔어도, 그리고 이제 흔적도 없이 먼지가 됐어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가 먼저 주님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죽은 자가 먼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씨앗을 주셔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주님께 여러분, 우리 그냥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의 산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면 저희 여러분의 주님이 주신 생명은,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까? 산 생명입니까? 맞습니다. 설교를 참 잘 들으셨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의 DNA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산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생명을 심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참 거룩한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지는 십자가의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산 생명을 얻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믿음의 부담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런 믿음의 부담감을 주고 있어요.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썩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잉태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 축제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5월 21일까지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전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전도 행사 뭐라 하세요, 목사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한 번도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또 어떤 분은 그건 물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1999년 며칠까지만 전도 그다음부터 하지 마. 이렇게 성경에 써놓으셨을 텐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얘기에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안에 산 생명이신 예수님의 DNA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생명을 만들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DNA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내가 어떻게 좋은 말을 잘할까, 내가 어떻게 좋은 선물을 줄까, 이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영혼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DNA가 나에게 있어요. 그 생명을 내가 전해주기만 하면 그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데 내 직장 동료가 예수를 아직 믿지도 않고 맨날 술이나 먹고 방탕한 짓을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1도 안 생긴다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단 1도 안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은 생명이 아닌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불신자를 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DNA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DNA가 바로 그 불신자를 보면 전도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왕, 무슨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하고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예수님의 선생명의 DNA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포구 양화진에는요, 145기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죠. 한번 시간이 있으면 가보세요. 그들은 각자가 자기의 나라가 있어요. 또 자기의 고향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조선이요, 그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근데 그들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 DNA가 그들로 하여금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땅, 그들이 볼 땐 미개한 땅이죠. 이 미개한 땅에 그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DNA가 그 선교사들을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땅에 와서 물도 낯설고 산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에요. 그들은 영생의 미래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YMCA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선교사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조선의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병인년에 조선 정부에 의해서 목이 잘라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 옆에는 절두산이 있어요. 이 절두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목이 잘라 죽은 산이에요. 그래서 기념한 산이, 그 이름이 그 산인데, 조선 정부가 선교사 8,000여 명의 사람들의 머리를 잘려서 순교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기념관이 절두산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이 일을 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DNA가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약 120만의 크리스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에 6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전국에 5만여 교회라는 엄청난 교회도 열매가 있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산생명,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들이 이 나라 한반도 곳곳에 예수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날을 우리 주님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셨다면, 저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이, 전도하는 이 시간이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할 사람이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다, 나는 전도 자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찾아보고 전도하자. 이게 제가 만든 세 가지 구호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찾아보고 전도합시다. 기도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찾아보고 전도하자. 우리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활절 아침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 사랑 축제를 통해서 만남과 회복의 한마당, 이 주제처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었던 불신자, 그리고 또 지난 코로나라는 긴 시간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과거의 크리스찬들, 주님을 떠났었던 낙심자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갔었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바로 이런 반가운 얼굴들, 이 얼굴들이 한번 같이 모이는 만남과 회복의 한마당 홈커밍데이 5월 21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전도합시다. 5월 21일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날,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미달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의 DNA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DNA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5월 21일 예수 사랑 축제 만남과 회복의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 우리 또한 영원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해서 5월 20일 불신자, 낙심자,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만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믿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산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산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세상에서 있는 저들에게도 이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떠도 죽지 않냐면 하나님 그대로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어지는 아버지 숨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산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영원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2023년 봄 예수사랑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전도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